가슴에 손을 올리시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뭔가 하나 빠졌죠? 그런 줄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지난주에 들으신 말씀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게 됩니다. 그걸 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고 또 거룩하게 되어지죠. 칭의의 구원, 그거는 과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든지, 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온전히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걸 영화의 구원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천국 간다, 완전한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이, 칭의와 영화의 구원, 이 두 사이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이 사이의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고요, 이 사이의 시간을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게 성화의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사이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음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전인격적인 그 모든 것들을 의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 칭의와 영화 두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율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이를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볼 것은,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율법에 속박당하지 않아야 한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칙,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율법이다, 계명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율법, 이 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 이 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게 된다든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자신이 어떤 선한 행동과 선한 삶을 통해서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너는 괜찮은 죄인이네,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도덕의 기절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이지요. 이렇게 구원 얻은 믿음으로 어렵게 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이 두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성화를 이룰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그것이 어떻게 율법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율법과 성도를 오늘 사도 바울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읽어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죠. 고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여러분,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남편에게 철저하게 예속됩니다. 그 남편이 싫다고 이혼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남편을 버리고 도망할 수도 없습니다. 싫으나 좋으나 평생 그 남편과 함께 그 남편에게 매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남편에게 탈출하고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분이 돌아가시는 겁니다. 남편이 죽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은 그 남편에게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자유하게 되어지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부부 관계가 맺고 있는 그 모든 서약과 법적인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배우자의 죽음으로 서약이 무효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려가 되죠.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모든 결혼 관계로부터 이제는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런 결혼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오늘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죽은 이가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남편의 위치에 있고 그리스도인은 아내의 위치에 있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율법이 더 강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서운 상대입니다. 그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고, 우리가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사정없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율법에 서면은 기가 죽고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율법과 관계를 어떻게 끝낼 수가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겁니까? 율법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런데 율법은 죽는 일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안 죽으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죠. 여러분, 한쪽이 죽어야 관계가 깨어지는데 죽어야 하는 쪽이 약한 쪽입니다. 우리들이죠. 우리가 죽어야지 율법에 더 이상 매여 있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죽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팔팔하게 살아있는데, 한 번도 병원 신세에 안 지고 지금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죽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라는 거죠.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비한 일이지요.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정지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결론은 뭡니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에게 대한 정죄와 심판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지요. 그렇듯이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심판입니다. 중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의 계명을 하라고 하는 계명 248개, 그리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365개로 구분을 하고 그렇게 계명을 분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613개의 계명이 우리의 삶을 감시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사실은 곳곳에 CCTV가 있죠. 우리 교회도 CCTV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미리 다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 현관에 다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613개의 CCTV가 하루 종일 나를 종종을 따라다니면서 나를 막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째 살겠습니까? 그게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율법이란 남편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겁니다. 수많은 율법의 그 조항 앞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거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주 억압적인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하십시다.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아내에게 우리의 가정은 이런 규칙을 지켜야 된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새벽 5시, 저녁에 자는 시간 12시, 그리고 아내에게 어떤 옷을 입어야 할 것인지 그런 613개의 규칙을 만들어서 당신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했다고 하십시다. 사랑하는 여성 동포 여러분, 어쩌시겠습니까? 그 남편하고 살겠습니까? 어째 살겠습니까? 그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지키지 못하는 아내에 대해서 늘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그 남편의 눈빛 아래 점점 자신은 작아지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남편에 대해서, 그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응하심을 통해서 죽으실 그때에 우리도 함께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에서 이제는 자유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율법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도 우리가 성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할렐루야 이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대요. 자유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설교를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율법 폐기론자가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됩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이 율법이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율법 폐기론을 주장합니다. 이제 율법은 더 이상 무거치 않으니까 이는 버려야 된다. 이런 사람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도덕 폐기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대한 다른 이해가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순기능이 있죠. 그게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이 아니면 내가 하는 행동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이 있어서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도로에 속도 표지판이 있습니다. 60 딱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60 이상 달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표지판을 못 봤을 때는 그냥 달리다가 그 표지판을 보면은 속도를 줄이지요. 그냥 달릴 때는 내가 지금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60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에 내가 지금 위반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의 물건을 탐내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보니까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는 순간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율법은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는 역기능이 하나가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면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제가 기회를 타서, 이 말을 좀 이렇게 바꾸어 보십시다. 마귀가 기회를 타서, 그 말입니다. 마귀가 율법을 이용해서 온갖 탐심을 이루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차를 타고 가는데 60이라는 속도 표지판이 있습니다. 봐줍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내가 지금 70으로 달리고 있으니까 위법이네 하고 속도를 줄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속도판을 보고서는 오히려 속도를 더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평소에도 규정 속도보다는 적어도 20-30보를 더 달려야지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저거 60이라 한다고 해서 이 좋은 길에, 차도 별로 없는 길에 째짝이 60 달려서 되겠나? 80, 90 달려야지. 그런데 쾌감을 가진 사람은 그런 표지판을 보는 순간에 오히려 속도를 더 내는 사람이 있죠. 못 봤습니까? 그런 사람. 여러분이 좀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 60km라고 하는 법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에 있는 죄성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 재밌는 거다. 무슨 얘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면 더 재밌더라, 그 말이에요. 옛날에 시골에 살면서 한두 번쯤 서리 해보셨지요, 그죠? 나무에 밭에 콩서리도 해가지고 구워 먹고. 저거 밭에 콩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도 뭐예요? 남의 그 서리에서 먹으면 더 맛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사람의 대된 심성이라는 거죠. 율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의 문제는 아닌데 사단이 우리의 마음의 죄된 심성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율법이 없을 때는 그 말입니다. 율법을 몰랐을 때는 그 말입니다. 그때는 내가 살았습니다. 여기 살았다는 말은 율법을 깨닫지, 내가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잘하고 있는 건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의로운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교만된 생각을 가졌었는데 율법을 딱 알고 보니까 네 죄인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나는 죽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 율법의 정지 앞에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서 나는 죽었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율법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사람이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이지요. 율법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악을 드러내주고 그 악을 진단해서 치료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은 어디로 가면 해결할 수 있는지를 방향을 가르쳐 주는데 그 방향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두고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옛날에는 몽학성생 가정교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경시하는 태도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도 우리의 선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면은 이런 율법의 순전한 기능을 무시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럼 우째란 말인데, 율법에 매여 살아서도 안 된다 하고 율법을 버려서도 안 된다 하는데 그럼 우째란 말인데, 그죠? 오늘 그 답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해야 한다. 율법과 성도의 관계를, 결혼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면서 그 율법에 대해서 성도인 우리가 죽었음을 통해서 이제는 그 율법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과의 관계가, 법적 결혼관계가 이제 끝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신랑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다른 이에게 갔다 그 말입니다. 이게 갔다라고 하는 말은 뭐뭐에게 속하다, 연합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지만은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에게 속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와 결혼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묘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율법에서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신랑 예수님을 만나 결혼하고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성도가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그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또 다른 섬김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었던 마음과 욕심이 이제는 이전 상태와는 다른 새로운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억지와 억압 속에 살았다면 이제는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법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은 우리를 억압합니다. 억지로 하게 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무서운 칼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신랑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억압이 아니고 축복의 도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율법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단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법의 정신을 생각하지 않고 법 조문만 지키려 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어떤 법이든지 그 법을 만든 동기가 있고요, 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면서 모든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이 율법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정신 탐된 의미인 정신에는 관심이 없고 법 조문만 지키려 한다면 율법주의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율법을 지키되 그 마음이, 그 행동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사람을 향해 있으면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는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 자신의 의로 생각하고 자랑하고 교만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키는 율법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하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주일날 돈 쓰지 마라. 그래가지고 청인들이 모이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교회 오려고 버스 타는 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그 먼 거리를 걸어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토의도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주일날 공부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공부하지 마라. 제가 처음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거든요. 와, 교회를 가니까요, 공부 안 해야 되는 날이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그죠? 이 날은 공부하지 마래. 내일 시험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시 땡 하면 그때 공부해라. 여러분, 그렇게 주의를 지키는 것이 나쁜 것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은 그것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없죠. 구별되게 지키는 것. 여러분, 그런데 그 우리의 행동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사람을 향해 있다면은 그건 율법주의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옛날에 한 신학자가 이런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시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엘이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멋있는 남성이었는데 만나서 결혼을 해보니까 완전주의자로서 모든 면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그래도 그런 남자가 멋있어 보였고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남편이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차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철저한 규칙을 제정을 해서 이렇게 당신이 살아가야 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깨트리는 식구들에게는 엄격한 법칙을 적용을 합니다. 아내는 잘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실수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아내의 실수에 대해서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그 남편은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씨라고 하는 여인은 점차 모든 면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마침내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힌 그녀의 삶은 한마디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삶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남편이 죽어야 되지요. 이럴 때 작전기도 들어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홀로 됐다라고 하는 것이 충격이었지만은, 그러나 솔직히 자신의 내면에서는 이제는 내 남편으로부터 이제는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장례를 치고 나서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내가 두 번 다시 결혼을 안 한다. 혼자 살 거다.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은 친구의 소개로 제이라고 하는 남자를 소개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남자가 사고로 거의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경험 탓인지 매사에 이해심이 많고 동정심이 많았습니다. 아내가 실수할 때에 글을 쓰고 있지 않겠느냐 하고 늘 따뜻하게 위로를 해줍니다. 이런 새로운 남편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이제 이 여인은 점차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을 했고, 가정 안에 어떤 규칙도 없어도 이 새 가정은 따뜻한 사랑의 질서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아니었고 한없는 큰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활기가 가득 차고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롱을 정리하다가 종이 한 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종인가 하고 주워보아서 안을 펴보니까 전 남편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정해놓은 규칙들이 빼곡히 적혀있는 종이였습니다.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지난날의 삶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전에 그렇게 끔찍하게 살았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의 자신의 생활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정해준 규칙과 지금의 생활이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더했습니다. 전 남편은 5시 기상이었는데 지금 자기는 4시 반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삶을 사는데 차이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전에는 모든 것이 억압과 억지였습니다.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사와 기쁨이었습니다. 4시 30분에 일어나도 짐이 아니고 기쁨이었습니다. 왜요? 남편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다 눈치를 채셨지요. C라고 하는 여인은 크리스찬 성도를 이야기하고요, L이라고 하는 전 남편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J라고 하는 새 남편은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율법은 억압이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억지로 하려고 그러니 모든 것이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율법이 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십자가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 부어주었던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능히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겁니다. 언어 속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에 감격이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원망과 불평이 되지 않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찬송을 조금 바꾸어서 오직 예수뿐이네라고 하는 찬송을 불렀으면 하는데, 일부 예배하고 2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집사님이 찾아와서 얘기를 조금 나누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은혜 속에 있으니까 모든 것을
이기게 되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다 이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은혜 속에 있으니까 무엇을 해도 기쁨이고 감사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나눈 도중에 이 찬양을 좀 불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어떤 것도 짐이 되지 않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